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아시고 죄를 끊어내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죠. 사실 저희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연약함을 저희가 예수 믿는 중에 알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중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원망, 또 이웃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학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습이 얼마나 죄덩어리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만 민감하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이 꼴로 살까? 이 비교죠, 비교의식, 열등감이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쩔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부심과 프라이드로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커왔던 환경,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자기의 어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끊고 자학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하나같이 이걸 뭐 어떤 원인 뭐 때문이다 자꾸 남 탓하지 말고 자기 실존을 보면 자기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내가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 학대를 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데, 정말 솔직하게 보자고요. 정말 솔직하게 보면은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이유,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의 모든 문제,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죄가 풀어지고 해결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샬롬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샬롬의 은혜가 에덴 동산에서의 원 모습이에요. 원 모습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그 자유함을 얻고 있다가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범하는 중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는데, 이 비참한 상태를 솔직히 정확하게 좀 더 뭐 심플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비참한 인간이 된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소망 없이 살 때에 우리가 과연 내가 동물과 다른 게 뭔가 하는 부분에서 이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는 동물? 나는 도대체 동물과 뭐가 다른가? 본능 따라, 나도 본능 따라 살고 본능 따라 힘의 논리에 살아간다면 나는 동물과 비교해서 나은 게 뭐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한 이 혼돈이 생깁니다. 그런 모습에서 보면은 나의 일단 일상, 삶이 비참하다, 비참하다. 비참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소명과 사는 목적과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게 비참한 거예요. 그 비참한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 가운데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스스로 못 견뎌하고, 이런 비참함, 이게 계속 연속이죠. 첫 번째가 일상 가운데 있는 비참함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음을 얘기하면 벌벌 떨죠. 죽음을 얘기하면 뭐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다 살려고 밥 먹고, 살려고 돈 벌고, 살려고 지금까지 발버둥 쳐왔는데 너 죽는다? 이래버리면은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죽음이 나의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걸 모르니까, 그게 진짜 모든 끝인 줄 아니까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영혼이 이제 그러면 이 죽음 다음에 뭐냐라는 걸 얘기했을 때 영원한 지옥 형벌. 그러니까 사람이 이 두려움 때문에 종교라는 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우상이 만들어지고 사람들마다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자기 이성과 자기 합리화 속에서 만들어내려고 막 발버둥 쳤잖아요. 그게 세상 종교잖아요. 분명히 뭐가 있는데, 이 땅, 이 생활 이후에 뭐가 있는데 하는 그 갈증, 해결되지 않은 갈증, 그것 때문에 이데아, 어떤 뭔가가 있다 하는 거를 탐구하며 철학이 만들어지고, 그 철학 속에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의 신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결국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일상 가운데 사는 중에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육체의 고통,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온 실질적인 고통이에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기문답 19문항에서 이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무엇입니까? 자, 보이시죠? 타락한 인간의 비참이 뭐냐? 제가 음역으로 쳐놨는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요.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를 만족하려고, 내가 내 자신에게 자기 합리화와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나를 치장하는 거고, 내 속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내 속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세상 것들을 자꾸 내 속에 쌓아두고 모아두면은 만족이 있으려나 하는 마음 가운데 허덕이며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의 모습에 따라서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속았다, 당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냐 라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자기 인생 한탄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고, 육체의 죽음이죠. 근데 육체의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에요. 지옥에서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다 전체적으로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인데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었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두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양심의 가책,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제가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의 실존에서 긍정적인 거죠. 우리의 실존에서. 근데 이게 에덴으로 돌아가 보자고. 에덴으로 돌아가면은 에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아담과 하와끼리 이 두 사람이 만나 있는데 벌거벗고 있지만 부끄러울 필요가 전혀 없었고, 수치심을 느낄 이유도 없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도 없었고, 두려움을 느낄 이유도 없었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 거긴 죄가 없으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실존이 망가진 존재가 되었고, 망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틀렸다, 이게 안 된다, 이러면 틀렸다,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주어지게 되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수치심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숨는 거예요. 여론 가운데서도 목사를 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목사를 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목사를 피할 때 보면은 주일 빠졌을 때, 주일 빠지면 전화도 안 받아요. 하여튼. 그리고 제가 사악하면은 가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참 또 실수했다, 연약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가책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피하는 거죠. 마치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요, 저희도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참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죠. 다른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나마 이 두 사람에게 남아있는 일말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서 낯을 피해 숨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수치감 가운데 자기들이 그 나무 잎을 주워서 몸을 가리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보는 거는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죄책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건데, 지금 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나오죠. 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인데, 이 눈은 뭐 우리의 눈이 노안으로 어둡게 있다가 눈이 밝아졌다, 그게 아닙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게 아니라 또 긍정적으로 영적 분별이 생겼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처음으로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라는 걸 느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지금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 눈이 밝아질 이런 눈의 밝음 같으면 안 하는 게 더 나은데, 이미 어두워진 가운데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기 속에 있는 일말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얘기 듣죠? 하죠? 들으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망가진 사람이고 망가진 자녀고 망가진 인간이라 하더라도 이것만큼 하지 안 되는 최소한의 인간의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무너뜨릴 수가 있냐 하는 비난의 목소리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어도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일말의 인간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일말의 형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악을 일삼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질서를 만들자, 도덕을 만들자, 법을 만들자, 우리들 안에 윤리와 규칙을 만들자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만들고 살았던 공동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게 결국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짐승과 다르다는 거죠. 일말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나마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짐승과 다르게 그래도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알고 뭔가 이 세상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는 그 종교심이라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탐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눈이 그렇게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원수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서로가 지켜야 될 역할, 사람과 사람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리고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양심,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나니까 일단은 죄가 들어왔고, 이 죄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보시라고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결국 내 몸과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담과 하와가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이 관계가 어떻게 박살이 나고 깨지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지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딨냐라고 물었더니 10절에 아담이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물으니까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씹어 먹은 건 누가 씹어 먹은 거예요? 아담 지가 씹어 먹었어요. 근데 왜 지가 씹어 먹고 왜 남 탓하냐고요? 아니 먹어봐라 하고 말한 건 하와가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내 입에 놓고 씹어 먹은 건 지가 씹어 먹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하와, 그 여자에게 남 탓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잘 보세요. 12절 잘 보니까 또 거기에 맨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었을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함께 있는 이 여자가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묻어 있어요. 아빠가 너 그거 왜 했어? 그래. 엄마가 사줬잖아. 아니 엄마는 그렇게 쓰라고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쓰라고 사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애들이 엄마한테 나를 왜 낳았냐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걸 왜 사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고. 나를 왜 키워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 속에는 결국 내 탓하기 싫고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 다 당신 탓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위를 향한 원망이 묻어있는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12절 말씀에 아담의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남 탓하며 이 죄를 내 탓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와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이 못난 모습, 참 못난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갈등은 계속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계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참과 비극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가인과 아벨 보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정상적인 부모의 깊은 사랑과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우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형제가? 아니에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일 정도에는 이미 역기능적인 가정의 상처가 이미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된 모습으로 죄인으로 그냥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못 견뎌하며 죽이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걸 나쁜 것만 가르치지 않았겠죠.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 모습을 봤을 때 좋은 모습도 있었고 안 좋은 모습도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죄인의 모습을 계속 범하고 있는 죄성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그 상처와 죽임과 또 부모가 자식을 속이고 또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비극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비극이 비극을 낳고 비극과 비극의 연속이 인간의 죄인된 죄성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는 더 비참한 현실이 다가왔는데 하와에게 생긴 비참함은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남편과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고 은혜죠. 성경에서는 이 자녀들을 태의 열매라 얘기하고 우리들의 기업이라 얘기하고 또 장수의 화살통의 화살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자녀는 복된 겁니다. 복된 건데 요즘 얼마나 젊은 세대들이 자녀 놓기를 꺼려합니까? 양육비가 비싸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돈 벌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또 요즘처럼 복지가 잘 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또 괴산에서는 애 넷 낳았더니 1억을 받았대요. 괴산군에서 1억 뉴스에 나왔잖아요. 넷째 낳았더니 1억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또 복지를 잘하고 일단 국가에서도 놓기만 낳아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국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복지 국가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생명에 대한 바람이 없어요.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없고 생명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녀를 놓는 것에 대해 가지고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목표는 넷이었는데 하나밖에 못 나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워요. 근데 저희 아내나 저나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고 또 저희 아내가 조산, 유산 굉장히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저희 아내 몸도 많이 상하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저는 아이 많은 집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우리 고내리 집사님 보면은 애국자라고 내가 이 넷을 낳아서 이렇게 애국자가 없다고 얘기하죠. 또 우리 신호조 성도님, 이하름 성도님 저런 분들 보면 애국자라고 제가 막 짙게 세우는데 애국자예요 진짜. 이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생명의 고귀함을 알아야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낳아서 또 키우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이에요. 또 이 해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자들이 왜 나만 아파야 되냐, 왜 나만 낳아야 되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도 있죠. 근데 이게 결국 따지려면은 아담과 하와한테 따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해산이 고통이 된 겁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해산이 고통이 된 거예요. 결혼한 여자에게 가장 큰 기쁨인 출산의 경험이 죄로 인한 가장 큰 고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는 제 머리털도 안 뽑았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 머리털 다 뽑아 놓으면은 머리 뽑히는 그 기분으로 이런 아픔이겠구나 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못 느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을 똥 살똥 힘들게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근데
그런 가운데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죄로 인한 문제로 이 고통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죠? 자녀를 양육할 때 엄마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물론 요즘 엄마만 애 키운다 그러면은 뭐 남녀 차별한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된다 얘기하고 남녀 평등 얘기하는데, 엄마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해줄 수 없는, 엄마만 할 수 있는 그 역할. 그 역할을 생각할 때에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뭐 수유부터 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면서 또 아이를 키우게 되죠. 근데 이런 해산의 고통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부부관계도 어그러졌어요. 사실 성경에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질서를 참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이 그 내용을 잘 전달해 주고 있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돼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돼요. 여기에 그 다음번에 나오는 얘기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여자들이 불쑥불쑥 하는데, 불쑥불쑥 할 거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해야 돼요. 목숨처럼 사랑하는 여자가 하자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자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줘야죠. 또 그 가운데서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남편을 머리로 두고 남편이 또 어떤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여자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주고 순종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 어그러졌잖아요. 남편은 아내 알기를 종부리듯이 하고, 저희 아내가 자꾸 자기 보고 리모컨으로 여긴다고, 나를 자기를 내가 리모컨인 줄 아냐 이러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 저는 저희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또 순종하고 머리로 인정하고, 이런 모습에 있을 때 갈등과 불화가 없이 온전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져서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은 아내를 종처럼 부리고, 이러면 서로는 깨진 거지. 서로 미워서 못 견디는 거죠. 이런 갈등과 고통이 하와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은 거기에 더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까지 쭉 내려가게 되면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이 인류를 다스리고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는 자가 타락하고 다스린 자가 변질되니까 이 피해가 피조 세계가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류가 파괴되고 자연 만물이 파괴된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18절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노동이 되고 말았어요. 큰 노동. 그러니까 자연이 기쁨으로 수확과 소산과 열매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갈고 닦고 기경을 하고 씨를 뿌리고 계속 가꿔야지만 그 땅이 이제는 열매와 소산을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연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게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걸 먹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노동의 상태가 되어서 너무너무 힘든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노동은 나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수고로움과 고달픔이 되어서 남자는 또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그 역할을 감당하며 일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결국 이와 같은 질병과 고통과 모든 관계의 파괴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된 거죠. 결국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메시지를 하셨어요.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메시지도 결국에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 표현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이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태어날 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게 됐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영적인 죽음도 임하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우리가 다 당하게 된 건데, 심지어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끝나버리면 다행이겠지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실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내가 저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얘기하며 이 천국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고, 그와 반대로 지옥에 대한 말씀도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 인물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얘기하셨던 이유가, 지옥은 잠시 잠깐의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지금 이 땅에서의 너희의 순간과 너희의 상황과 너희의 삶은 잠깐이고 순간이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고통이니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천국의 상급과 영생도 영원한 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이니까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면 박해가 있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심지어 가족의 형제 자매들까지도 너희의 원수가 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당하는 핍박이 있고 육체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잠깐이고 영원한 너희의 상급과 보장이 있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당하는 고통, 너희가 당하는 이 환경, 순간이다. 그렇지만 이 순간은 지나가고, 이 순간을 이기고 나면은 영원한 영생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영원한 고통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천국과 지옥이라는 내용으로 전달해 주고 계신 거였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 저희에게 좀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18장 8절에서 9절 메시지를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마음가짐을 저희들에게 권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손 끊어버려라, 발 끊어버려라, 눈 뽑아버려라. 너희가 죄 짓는데 손과 발과 눈이 쓰임받고 있다면 끊어버리고 뽑아버려라. 차라리 그거 없이 불편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섬찟하죠. 손을 끊어버리고 발을 끊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차라리 그 육체의 고통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지고 잠깐 사는 게 영원한 영생을 사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순간을 이겨라, 참아라, 끊어내라 하는 메시지를 아주 단호하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사는 중에 가져야 될 자세고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각오, 이런 태도, 이런 죄에 대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고 이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달아서 죄를 멀리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붙들고 죄를 끊어내며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고 창세기 3장에서도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지옥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옥을 불로 묘사를 하고 어둠으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 어둠, 여러 가지 묘사가 있는데, 지옥을 불로 얘기할 때 지옥불, 지옥을 불로 얘기할 때 인간의 육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 지옥이 불구덩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대요. 저도 한 번도 화상을 안 입어봐서 약간 손에 딘 적은 있지만 큰 화상, 몇 도 화상 이렇게 당해보지 않아서 저는 그 불의 뜨거운 맛을 잘 모릅니다만은, 사람이 고문 그리고 죽는 고통, 그 고통 중에 가장 괴로운 고통이 불에 태워 죽이는 거래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고통만큼 그렇게 큰 고통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고통인데 이 사람이 화상을 입고 불에 태워 죽는 그 고통과 지옥불 고통이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불에 태워지면 순간 괴로워하다가 죽으면 끝나죠. 근데 저 지옥은 불에 타는 그 고통의 최고조를 느끼는데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죽고 계속 불타고 있는 고통을 느끼는데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죽은 것과 뭐 거의 다름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너무 아프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투병하는 중에 너무너무 괴롭고 통증이 심하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만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그 고통 중에 이 고통이 끊어질 희망이라도 있지만 저 지옥은 그 고통이 끊어질 희망이 없어요. 계속 이어지는 영원한 영벌이 영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옥을 불에 얘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죠. 지옥불 맞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지옥은요 어둠이에요. 어둠. 이렇게 밝게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보고 인사하고 서로를 보며 뜨겁제 힘들제 참아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들려요? 신음소리, 고통소리, 죄의 몸부림치는 소리, 이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도 아파서 죽을 것 같고 다 들어가는 고통 중에 있는데 온 옆에서 비명소리만 들려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 치가 떨리지 않으세요? 그런 어둠의 고통, 이 고통이 지옥의 모습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사는 중에 철저하게 혼자 된 느낌, 캄캄한 곳에 외로운 곳에 혼자 던져진 느낌, 격리된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게 다 죄값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확정되었을 때 그때 불과 어둠의 고통을 당하고 이 죄값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걸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어떻게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온 생명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 붙드시면서 성경 안에서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의 무장을 하시고 이 죄와 모든 죄의 결과를 끊어내시고 여러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증언을 우리가 진리로 온전하게 알고 의심하지 마시고 성령을 믿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